네, 할렐루야.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제 어디 우리가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요 맨 앞자리가 이제 다이아몬드 자리, 그 다음 자리가 금 자리 이러는데 다이아몬드, 금, 은은 많이 비워놓으시고 저 뒤에 많이 가서 앉으셨네요. 네, 앞으로는 이렇게 앞자리부터 많이 앉아주시면은 이제 훨씬 더 그런 은혜가 더 임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시작했을 때 제가 2023년도 10월에 여기 미쿡 땅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데 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니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과의 이 만남이 우리가 이제 사는 동안에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그런 기회가 뭐 그렇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런 귀한 만남, 이 만남이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데 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좁은 사회를 사니까 진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어제 이 세상을 떠난 그 분들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 하루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이 하루하루의 이 의미와 이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실 오늘 하루는 새날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새날이에요. 어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오늘 오는 걸 봤지만 이 오늘은 어제는 없었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새날이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새로운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이 공간을 구별하셔요. 그래서 이 공간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고 우리가 지성소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지성소를 열어주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이 벨리 주 하나 교회가 하나님의 지성소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지금까지 또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 살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까도 찬양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고 여러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 때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때로는 내 건강이 어떻든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워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알지 못하게 그 사람에게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가 살 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시면서 이 세상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나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영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으로 사는 그 영원 속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에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그런 줄을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로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옛말에 어디에 나온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잘 세우면 가정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데 평화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점이 누구냐 하면은 나예요. 나. 네. 내가 믿음으로 서야 내 가정이 믿음으로 서고 내 교회가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 나인데 다른 사람 보고 잘하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믿음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면은 첫째로는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 가정이 참 신비한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을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져 오고 있고 우리도 그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를 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너무 신비해요. 어떻게 다 사람의 그래서 교회론 이런 학문적인 거를 하지만 사실 이 신비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문 앞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큰 사진에 예수님의 얼굴이 계시고 성도님들의 사진이 다 붙어 있는 그 사진을 봤어요. 제가 찍었어요. 이제 한국 가서 보여주려고.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면 끝일 텐데 다시 사셔서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나라예요. 네,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알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입니다. 주일 한 번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그것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어느 목사님 그 아들이 신학을 했는데 자기는 이 아버지 목사하는 거 보니까 절대로 너무 고생스럽다. 그래서 자기는 목회를 안 하겠다 하고 일본으로 가서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해서 다녀요. 근데 회사를 다녀보면 어때요? 거기는 항상 행복합니까? 이제 처음 들어가면 배워야죠. 또 때로는 야단도 맞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어차피 인생은 고생 없이는 살 수 없다. 근데 어차피 고생하는 거 이왕 신학을 했으니 하나님을 위해 고생하면은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펴줍니다. 내가 주름지고 구겨지고 엉클어지고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펼쳐져요. 구겨진 것들이 다 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 교회에 그냥 나온 것도 너무 중요한 건데 그건 시작이죠. 출발점이죠. 그런데 그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는 그때까지 너무 이렇게 종이 구겨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쭈글쭈글한 채로 펴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림질을 너무 잘하시도 좋은데 아예 그냥 새 종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지금부터 새로 그려가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려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요.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그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개교회, 개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 작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도 작은 교회고 숫자가 많아요. 이 면적에 비해서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이 좁은 땅에 뭐 이렇게 교회가 많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밤에 나가니까 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큰 별, 작은 별, 뭐 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많다 이러지만 거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실 때 어쩌면 이 별이 밤에 잘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거기에 빛나는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영롱하게 빛나는 교회도 있고 좀 빛이 흐린 교회도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빛을 바라게 하시고 그 어둠을 밝히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어떤 때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여기 보니까 매일 성경 묵상하시고 집이 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걸 처음부터 의도하시고 하셨는지 너무 훌륭하셔요. 생명의 양식. 그걸 묵상을 하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밝히고 그 밝힌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또 세상을 밝히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개체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는 바로 이 벨리 주 하나 교회입니다. 제가 좀 무지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벨리 주? 무슨 주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벨리 주 하나 교회 그렇게 썼더니 저희 교인이 와서 이거 띄어쓰기 틀렸다고 저한테. 제가 이제 기도 제목에 벨리 주하나 교회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벨리 주하나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내가 나의 가정이 있을 때 내 가정을 잘 섬기는 것이 먼저인데 내가 우리 애들은 안 돌보고 옆집 애들 막 너무 열심히 돌보고 우리 애들은 밥 안 주면서 옆집 애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라는 그게 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 교회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그 지체, 그 어떤 한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함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 그림은 저렇게 정지된 상태로 서 있어서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벽에 붙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가 각 지체를 이룬다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움직여야 걷고 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일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을 이루는 로서 교회를 얘기하셨을 때 그 지체를 얘기하셨을 때 그 각 부분을 얘기를 하셨을 때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온몸이 움직이고 같이 그렇게 함께 일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서 그 교회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못 오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매주일 오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어도 여기 벨리 주하나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은 아시고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정지해 있지 않다는 거, 멈춰 있지 않다는 거,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사야 43장 전체를 보면은 너무 좋지만 이제 제가 좀 항상 설교를 길게 하니까 우리 그 손자께서 설교 길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43장이 좀 길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꼭 성경 말씀을 이렇게 43장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그냥 거기에 있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그리고 들어도 그게 일로 나가버리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새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은요, 이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새겨야 돼, 새겨야 돼. 새기면 떠나가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 43장을 쓸 때는 이사야 그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게로 돌아와. 너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의 살던 대로 사는 그들의 그 습관,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남이 사는 대로 살고, 남이 생각하는 대로 살고, 남이 좋다고 하는 대로 사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나라가 망하는 그런 아픔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망해라. 그래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은 살아나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린 것 같으냐? 절대 아니다. 너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너를 통해서 빛을 비추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저 누구의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항상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그래서 43장 앞부분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내 거야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겁니까?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 거야? 그러면 엄마 거, 아빠 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도록 우리는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러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넌 절대로 그 물이 너를 침몰시켜서 그렇게 죽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네가 만약에 불 가운데 지난다면 그 불이 너의 머리털조차 상하지 않게 해줄 거야.
불 가운데 있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너를 거기서 건져내고 내가 너를 돕고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알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 근데 이 회복의 단어가 이제 애들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병에 걸렸는데 병에서 나았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그 아이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아프려고 그래. 애들이 막 열나고 아프면 아유, 쟤 크려고 그래. 그럴 때가 많았어요. 꼬맹이 때.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이 운동을 했는데 여기 뼈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병원에 갔더니 성장통이래요. 이 골반이 아픈 게. 그래서 걔가 여기 체육관 선생님이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는데 그래서 걔는 이제 그걸 당분간 쉬었어요. 이 골반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 성장의 통증 그걸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복이 됐을 때는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오늘의 중심에서 서서 내가 회복되어서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 새로운 창조물을 통해서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여러분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의학적으로 보면 모든 세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재생이 되는데 그 머리카락도 얼마나 많이 빠져요. 엄청 빠져요. 저도. 네?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지만 새로 재생이 되는 거죠. 세포들이. 그래서 연령이 많아질수록 그런 속도가 느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그렇게 되지 않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어제도 교회 다녔고 오늘도 교회 다녔고 내일도 교회 다닐 거야. 그 믿음에서 그 믿음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의 법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새로운 창조로서 새 날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태원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나는 어제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오늘도 있는데 나는 맨날 똑같은 피조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everyday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새날에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신 새로운 창조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옛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43장이 길지만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18절, 19절을 보면은 거기 이제 저는 이태원 목사님이 세번역으로 보시는 줄 알고 이제 세번역으로 저는 이거를 했는데요. 이렇게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까지도 띄워주실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제 예전에 잘했든지 못했든지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학개서에 보면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볼품이 없잖아요. 옛날에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니까 너무 볼품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맞아요. 내가 왕년에는 뭐 어떻게 했고 내가 뭐 예전에는 어떻게 했고 그것도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재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 이렇게 그 볼품이 없어서 성전이 볼품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겉모양을 보잖아요. 여기도 아마 이제 우리가 예전에 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그 이제 많이 빈자리가 없었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좀 빈자리가 있다. 그럼 빈자리를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거예요. 예전에 생각하지 말래요. 옛날에 잘했던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랬어. 잘못한 게 많았지. 어쩌고 저쩌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요. 깨우시고 자극을 시켜주시고 encourage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벨리 주하나 교회에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누군가? 나는 또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는 누군가? 나는 너희의 누군가?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번역을 보니까 이래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할 거야. 나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해.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지 못하는 것들이 떠나갑니다. 왜 우리가 목사님들이 아멘 아멘 하라 그러냐면 아멘 할 때 믿지 못하던 것들이 다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마음들이 다 떠나가요.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아멘 하라 그러고 믿습니다 할 때는 안 믿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설마 그렇게 될까? 막 의심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저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의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주시는 확신을 붙잡고 새롭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러면서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신대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된다는 거죠.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사막에 강물을 내신대요.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신대요.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길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어떻게 사막은 뭐예요? 전부 모래고 물이 없는 곳을 우리가 사막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서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부를 때 영어로 하니까 저는 이제 그 발음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앞에 omni가 붙어요. omnipotence 이렇게 omni.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하나님과 손잡고 옆에 사람들과 손잡고 우리가 힘을 내자. 우리 손 좀 부족해, 좀 연약해. 그런 점이 많아. 그러나 어떻게? 여기 다시 시작하자. 옛날에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 기억할 필요 없어. 옛날에 저 사람이 너무 잘했어. 그것조차 다 내려놓고 오늘 좋은 믿음과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기억하십니다. 제가 이 벽도 너무 귀해요. 손 붙들고 막 기도하고 싶어요. 이 성전은 어떻게 세워졌어요? 여러분들의 헌신, 헌물, 땀과 수고와 피 이런 거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다.
이 강단도 그렇고 거저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이곳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거꾸로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크든 작든 상관없이 참 빛이 영롱해서 보실 때 마음이 너무 기쁜 그런 교회, 벨리 주하나 교회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헌신한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고 있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고 근데 우리가 죽어서 받는 상급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땅에서도 그것을 보상해 주시고 그것을 갚아 주시고 천국에도 그것이 예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땅과 천국을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저 주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고귀한 독특한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기도하고 또 섬깁니다. 할 일은 너무 많아요. 내가 어떤 일의 종류가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다시 새로운 길을 내시고 절대 불가능한 곳에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전이 아닌 오늘부터 새롭게 이 벨리 주하나 교회와 여러 사랑하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위에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 벨리 주하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편단심으로 여기까지 교회를 지키고 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으켜 주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또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벨리 주하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성도님들이 되어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모여서 예배할 때는 모이는 교회로서 흩어졌을 때는 흩어진 교회로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